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삭개오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활동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며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여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여리고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 각처에서 모여드는 순례자들 뿐 아니라 예수를 보려고 나온 사람들로 인하여 여리고의 길거리는 인파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리들 가운데 유별난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아주 키가 작은 한 사람이 예수님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무리들 뒤편에서 다름질하더니 뽕나무에 기어 올랐습니다. 예수께서 그 뽕나무 가까이 이르렀을 때 멈추어 서시고 그 나무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태에 접한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여리고에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여리고의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여리고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관장이었습니다. 예수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저분이 죄인의 집 손님이 되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를 모신 삭개오는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놀라운 발표를 하였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제가 누구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관심을 이끌어낸 주인공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삭개오의 태도와 아울러 그가 나타내 보인 변화, 그리고 주님의 은행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삭개오는 죄책감과 삶의 공허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를 뵙게 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는 매우 부유하고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과 요단강 동쪽 지방으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하였습니다. 그곳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주로 길앗 지방으로부터 유입되는 향료를 비롯하여 여러 상품에 대한 통관세를 징수하였습니다. 여리고는 유명한 발삼향나무 산지이며 종려나무 숲이 있어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발삼향료와 종려나무 열매는 세계 시장에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서 여리고는 팔레스틴에서 세금 수입이 많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팔레스틴에서 세금을 직접 거두지 않고 청부를 주었습니다. 이를 획득한 청부업자가 그 일의 일부를 다시 몇 사람의 하청인에게 상당한 수수료를 받고 재내각하든가 혹은 징수원을 고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리장들은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이용하여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금액 이상을 세금 납부자들에게 부과하여 징수하였고 그 차액을 자기의 수입으로 삼았습니다. 로마 당국은 이를 묵인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리들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또이 유대인 세리들은 동족의 원성을 샀으며 경멸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에 몹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일에 종사하는 유대인에게 대해서는 동족 배신자로 여겨 극심한 정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이러한 세리들과 경계선을 그었으며 그들을 도덕적 나병 환자로 취급했습니다. 삭개오는 바로 이처럼 유대 사회에서 혐오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이러한 사회 현실을 모를 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그는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사람들의 경멸은 문제 삼지 않는 위인이었습니다. 의리의리한 저택을 갖게 되었고 유족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그렇게 행복하지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재물로도 메울 수 없는 공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자였으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친교를 맺을 이웃이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책감이 그의 심령을 짓눌렀습니다. 이러한 심령의 공허와 죄책감을 돈이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삭개오에게도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병든 자들을 고치신 일들과 각종 이적들에 관한 소문뿐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죄인으로 지목하고 경멸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이 이를 용납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여인이 이렇게 행동한 동기를 드러내어 말씀하신 다음 여인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네 죄 사함을 바라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였다는 이야기가 온통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여하튼 삭개오가 여리고를 지나가서는 예수를 보기 위하여 다름질하고 뽕나무에 올라간 사실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어쨌든 세관장의 신분과 지위에 있는 사람이 채통을 섞지 않고 그토록 행동하는 것은 예수를 보고자 하는 갈망이 얼마나 컸던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유달리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애워싸여 긋고 있었고 연도에는 사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도 그의 갈망하는 마음과 열정 앞에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의 눈에 띈 것은 뽕나무였습니다. 그런 뽕나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갈망과 열정은 그의 심령의 공허와 죄책감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가 세관에서 뛰쳐나와 거리를 다름질하고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게 한 열정은 영적 갈망에서 나온 거룩한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길 좌우에 겹겹이 늘어선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 사람은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죄책감과 삶의 무의미와 공허를 해결받고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둘째,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실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뽕나무 아래 멈추어 서시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에게 관심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뵙게 된 것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을 저희 집에 모시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하면 삭개오는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나 존경심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다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단지 존경하고 흠모하는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본받고 그의 가르침에서 정신적이고 지적이며 도덕적인 교훈을 얻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현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종교로 국한시키려고 합니다. 당연히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곤란을 해소시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사회에서든 윤리적인 면에서 가장 높은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일에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대상에 드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여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책망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교회는 사회의 비판을 기피하려 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비판은 겸허하게 들어야 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중대한 한 가지 사항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들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불신자와 거듭나지 못한 교회는 죄사함, 영생,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이라는 말은 고의적으로 무시하려고 합니다. 교회당을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 등은 그래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신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대사회적으로 칭찬받는 일들에 힘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신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생과 구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훌륭한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속히 내려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과 명령을 듣고 그 실천을 내일로 미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일이 오리라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에 기록되기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순종하는 모습은 무엇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셋째,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기쁨과 감격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사람들의 비난과 냉대 속에 살아왔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환히 깨뜨려 보시고 이처럼 방문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다 형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심령에 넘쳤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죄를 사시는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 일어서서 놀라운 선언을 하였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그의 결심을 발표하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하였을 때는 그것의 5분의 1을 더 보태어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삭개오는 양을 훔쳐잡거나 팔았을 경우 배상하는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토색한 것의 4배로 갚겠다고 하였으며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주고 토색한 것은 4배로 갚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한 것만큼 삭개오가 토색을 많이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토색한 것이 많다면 아무리 그의 재산이 많다 해도 그가 말한 대로 실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배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자기가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게 되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삭개오는 이 말씀을 입증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는 삭개오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육신의 혈통으로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메시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삭개오가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렸다는 말은 잘못된 위치에 있음을 뜻합니다. 본래 있어야 할 장소에서 이탈하여 있는 것이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던지신 첫 질문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인생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위치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차전받은 인생이 됩니다.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장인 18장에는 부자 청년 관원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부자 삭개오와 부자 관원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요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하신 후 여행길을 다시 진행하려고 나섰을 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남자에게 모아졌습니다. 이 사람은 젊고 큰 부자이며 높은 관직에 있으며 율법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통념으로는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에게로 달려와서 길에 꿇어 앉아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예수님께 나온 동기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려는 것이 동기이며 목적이었습니다. 그가 질문한 내용이 이를 더욱 확실하게 증명하여 줍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젊은이는 낮에 길에서 사람들이 주시는 가운데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영생을 얻는 길에 관하여 질문했습니다. 젊은이는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며 존경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지함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겸손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외적으로 보면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영생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나름대로는 종교적 계율을 지키고 선한 일에 힘써 왔으나 그 정도의 행함으로써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전혀 확신이 없었다고 하기보다 이 정도면 영생을 얻지 않겠는가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그가 기대한 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예수님으로부터 긍정적 답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을 향하여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증거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지는 절대적인 선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의적인 오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 율법학자 등과 같은 선생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단지 인간으로서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선생이라고 여기면서 선하다는 말을 붙여 사용하였습니다. 선함은 하나님의 절대적 품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인간의 상대적 선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을 그 같은 선을 향하는 선생으로 생각하며 영생의 진리를 드리려고 한 것은 그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임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부자 청년에게 10계명 중에 인간 상호간의 계명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계명들을 말씀하신 것은 이를 행함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계명들이 요구하는 내면적 뜻을 모두 알게 되면 어떠한 사람도 계명을 온전하게 다 준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즉시 대답하기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였습니다. 그런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율법을 지킨다고 애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추어 율법을 이해하고 준행하여 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아는 바대로 율법은 다 지켜왔는데 만일 아직도 알지 못한 율법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한편 당당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당황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청년을 그릇되고 허망한 지식과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부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부자 청년이 자기의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과연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그 계명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켜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려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율법 준수를 해야 합니다. 설령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해도 그것으로 계명을 다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것을 탐내면 도둑질한 것과 같으며 타인을 미워하는 생각만 해도 살인한 것과 같은 범죄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한 가지만 어기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으로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어렵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젊은 부자 관원이 그 많은 재물을 다 처분하여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일은 결코 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제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외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 얻는 것을 인생의 중대 과제로 알고 있었고 이를 갈망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재물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자 영생보다 재물 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활기차게 등장했던 청년이 완전히 풀이 죽어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달려올 때의 모습과 예수님을 떠나갈 때의 모습이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가 큰 부자인 까닭이라고 설명이 부연되어 있습니다. 큰 부자, 이것이 청년이 심히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며 예수님을 떠나가게 한 원인입니다. 재물이 많다는 것이 그의 한계와 비극을 초래한 원인이었습니다. 세상 재물과 명성과 권세를 버리더라도 영생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생을 팔아서라도 세상 것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생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얻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데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에 든 지식이 많이 있고 학위를 많이 가졌다고 복음의 귀를 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지위와 명성 그리고 물질과 재능이 많음으로 구원의 진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과 미모가 뛰어난 것 때문에 전도자를 홀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면 할 자가 있겠습니까? 좀처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섭리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고통을 겪더라도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실제로 이런 소유들을 모두 내버려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영생과 이런 것들을 양자택일해야 할 경우라면 주저없이 영생을 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장의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떠나가시나
19장의 부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동기와 목적이 서로 달랐습니다. 부자 관원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왔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왔습니다. 부자 관원은 영영이 잃어버린 자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찾은 바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예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상고하는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교훈을 자기 것으로 삼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